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목사님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죠. 그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고 그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해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를 교회로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말씀이 디모데 전서예요. 이 말씀을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방주교회도 주십니다. 우리가 디모데 목사님과 같은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기도 하고 디모데 목사님과 같은 열정으로 맡겨주신 그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가르치겠다라는 뜻이죠. 교회를 세우는데 첫째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방주교회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뭘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권하는 첫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째로 중요한 것 기도예요.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자 큰 능력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재했어요. 언제 임재했었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자 저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못 걷던 자가,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었죠? 제9시 기도 시간. 대제사장 무리들이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경고한 이후에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그들이 뭐 했나요? 교회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땅이 진동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담대함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힘있게 전파했었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를 고쳐주셨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아이를 자유케 해주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귀신의 일들은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온전케 해주는 그 능력, 바로 기도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수히 강조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기도하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절대 작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대주제이십니다. 인간 역사의 통치자, 왕이세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응답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응답하실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태양을 멈춰서게 하셨고 히스기야 기도에 18만 5천의 군사를 하루 저녁에 송장이 되도록 쓸어버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응답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거고요. 오직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고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말고 다른 누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늘 기도해 왔지만은 더욱 기도하기를 힘써 보십시다. 바울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요, 기도라는 이 단어를 네 가지 다른 말로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니까는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다시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라. 다 같은 말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간구, 영어 표현을 보니까 request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요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간구인 거죠. 또 두 번째 기도, prayers, 복수 형태입니다. 기도들, 모든 종류의 기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기도, 손뼉을 치는 기도, 찬양하며 기도, 방언으로 기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 혹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 눈물의 기도, 기뻐 뛰며 기도, 혼자서 기도,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등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도구, intercession,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감동을 받아 기도하고 있는 그 보아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남은 자들,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병든 지체들을 위해서, 병들어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감사, 말 그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주셔서 감사하고, 안 주시면요, 안 주셔도 감사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길을 막으셔도 감사한 겁니다. 형통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지금 어렵지만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방언과 족속,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진 기도의 책임이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넘어서 열방, 온 우주적인 범위를 두고서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맡기신 제사장적인 기도의 사명이 모든 사람을 품는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직책임을 우리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또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들, 또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 주어야 할 법관들, 나라의 지도자들, 중요한 결정을 이룰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평안함 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2절 후반에 이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과 단정함, godliness, holiness, 곧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하여서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바르게 서고 평안해야 그 안에서 우리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나라에서는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안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되거나 사회주의 나라가 되면은 교회는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성도는요, 반동 분자가 되어서 처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고사포 맞는 거예요. 국회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법안과 가정 파괴 법안, 이것을 끊임없이 상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누가 이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동조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그들의 정체를 아셔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요, 성경은 혐오스러운 책이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는요, 불법적인 기관, 불법자들이 되는 거예요. 결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경을 근거한 헌법과 또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였었어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흔치 않아요. 거의 없어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려왔었고 또 보호도 받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위에 특별하고 큰 은혜가 부어졌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법과 질서를 교란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체제 전쟁, 사상의 전쟁이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별히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맡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정부와 국회와 법원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혹은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도자가 누구냐를 따라서 복과 생명 혹은 저주와 파멸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간에 한 주 동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높이고 선포하면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의 주권이 대한민국 위에 계속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저 북한의 악한 정권과 체제, 김일성 태양신 재단이 속히 무너지도록, 그리고 그 아래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이 빨리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남은 자들, 그들의 위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남북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되어서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 있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힘 있게 열방을 복음 전도해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 선교 대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입니다. 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실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또 일본과 중국도, 태국과 키르기스탄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거고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진리를 아셔야만 하죠. 구원받는 길, 영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참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진리인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진리를 아셔야만 해요.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진리를 우리 꼭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몇 분이요? 세 분이요?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신이라 일컬음을 받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헛된 우상입니다. 참 신이 아니에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들이죠. 사람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눈과 코와 입들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앞에 내가 만들기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던 건데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간절히 빌고 또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지만은 우리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고 구원해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종교들 안에 섬김받고 있는 모든 신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들이 다 그런 헛된 우상들이에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성경이 명백히 계시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지혜와 능력의 주님이시고요,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중보자란 중간에서 돕는 자, 곧 구원자를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중보자가 꼭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구원을 얻도록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러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몇 분이요? 한 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5절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그가 누구세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계신 곳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하죠. 탈현대주의. 그 특징은요, 진리를 부정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것도 진리일 수 있고 저것도 진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 성경만이 진리냐? 성경도 진리이고 다른 것도 진리일 수 있다. 너가 말하는 것이 진리일 수 있지만 내 생각도 진리일 수 있다. 이렇게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너희들이 말하는 교회만,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도 구원이겠지만은 다른 종교의 다른 구원의 가능성도 항상 열어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은 무슬림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힌두인들은 힌두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각기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건 사람 생각이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진리이신 성경에 근거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진리이신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질과 진리,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 다른 이름, 다른 종교, 다른 믿음으로서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중보자,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이시고요, 오직 그분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이란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바쳐진 제물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대속물은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이란 뜻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 죄인이에요. 죄를 범했기에 우리들 모두에게 사망이 임했어요. 우리 모두는 지옥 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성도 그렇고 감성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싶지 않아도 죄와 싸워봐도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 앞에 무력해요. 범죄합니다. 죄 종노릇해요. 그렇게 평생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결국은 죄의 삭스로 죽어야 하고 지옥에 던져져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들 중에 죄를 이기지 못해요. 아무도 죄의 권세 곧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부처도 죽었고요, 마호메도 죽었고요, 마리아도 죽었어요. 완전 정복 나폴레옹도 죽었고요, 처녀들의 피를 수혈받았던 김일성도 죽었고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모두가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 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되 대속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범한 죄의 그 죄값을 그가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어요. 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민 가운데 전파해 주어야만 해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되기를 위하여서 바울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파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요, 복음을 알려주는 전파자, 또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도, 또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았었던 거고 그 일 하다가 죽기까지도 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요,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기의 살 찢기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그가 이루신 이 구원을 가서 전파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먼저 받은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만민 가운데 듣도록 전파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학교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사업도로 보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도인 거예요. 우리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의 기뻐하시는 그 일, 곧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인 거예요. 그 일 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예요. 교회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 중요한 결정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십시다. 보화를 찾아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고 그 영혼 구원해 주도록 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와 전도 하십시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